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27일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금요기도에 여러분이 불러준 초소에 많이들 가셔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귀한 사랑에 끼어있는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러한 묵상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문제와 이번에 우리가 9월 23일 하늘의 징조에 대한 문제의 정리에 대한 것입니다. 잠깐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상황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물론 거짓 선지자입니다. 더는 거짓 그리스도겠죠. 적 그리스도겠죠. 아니면 내가 예수다라는 이런 걸 얘기하겠죠. 하지만 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뭔가 하나의 그 종교적인 이름으로 세상의 어떤 해결사 내지는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들이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포퓰리즘으로 다가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결사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오지만 결국은 헛된 것만 표방하고 그저 말 그대로 공약, 빌공짜 공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표만 얻고 자기 일속만 채우는 이런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란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무슨 모든 것을 받았다는 등, 모든 걸 푸른다는 등, 계시록을 해석한다는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기한테 줬다는 등 이렇게 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역시 거짓 선지자고 또 거짓 메시아가 되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2017년 우리가 거의 120번의 50년의 희년이 꽉 찬 6천년이 마무리되고 유대력도 벌써 5778년에 새해가 시작된 이 관점에서 9월 23일 있었던 하늘의 이러한 사인이 과연 그 해프닝으로만 끝난 것인가 그렇게 보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 9월 23일 하늘에 이런 사인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영어권에서 이것이 발언이 되어서 스코티라는 이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퍼주고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쑥 들어갔지만 또 계속 날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과연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자중질환 한다는 것은 마귀만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각각의 사명과 몸 지체로서의 사역이 다르다면 서로 존경하고 우리가 분열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끝까지 지켜보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그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보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9월 23일 날 이것을 그대로 우리 한국에서도 누군가 가져와서 말이죠. 9월 23일 날 9월 21일도 아니고 9월 21일은 오히려 나팔절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고 이튿날 지난 23일 날 하늘에 쌓이니 계시록 12장이 이루어져서 거의 23일 날 쇼거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만 명이 아마 본 걸로 제가 이렇게 봅니다만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상에 나오지를 않으니까요. 굳이 저는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우연히 그걸 듣게 됐지만 매우 위험했었죠. 물론 저 역시도 올 한해 9월 21일부터 있었던 이스라엘의 나팔절은 굉장히 중요한 가을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계속 알렸고 또 영어권에서의 소식도 알렸고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나팔절의 휴거로 보고 아니면 23일날 계시록 12장의 사인을 휴거로 보기도 하고 또 10월 5일날 이 초막절의 사인을 휴거로 보고 아니면 한국에서 또 이런 추석 전후에서 일주일 전후에 휴거 시즌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모든 걸 우리가 와치하면서 사실 한국이든 영어권이든 간에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 27일 지금 이제
다음 마지막 한 주간 10월 마지막 주일을 남겨는 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의 불러준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하겠죠. 저는 오늘 또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잠깐 제가 묵상을 하고 이제 좀 이따 저도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만은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적그리스도, 진짜 거짓 선지자 666의 시스템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이죠. 진짜 거짓 선지자는 여기 숨어 있어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분명하건데 이 사람이 지금 오바마다 10월 31일 날 무슨 할로윈에 오바마가 자기 오바마 재단에서 공식 무슨 뭘 출범한다 이렇게 해서 또 이걸 또 많은 사람이 왓츠아웃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 내지는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 조금 틀렸다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거짓 선지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을 사랑한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9월 20일이든 23일은 휴거를 기다렸고 또 그렇게 전했다고 하더라도 안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매도하고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입이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영적인 점수는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은근히 기다리고 하루라를 살았는데 내가 앞에 안 나섰다고 해서 에이 저것들 봐라 하면 그 굉장히 비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거짓 선지자는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후반절 11절에 여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하나고 또 하나의 짐승 2마리가 있습니다. 인간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 보기에 인간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그래서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자가 사실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게 진짜 거짓 선지자거든요.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자, 그럼 제가 이 시간 잠시 소개하는 이러한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은 9월 23일 되기 전에 스코티라는 그 사람이 9월 23일 하늘의 사인을 보면서 주님이 휴거를 할 것이라고 한국 사람들 그걸 그대로 떠가지고 말이죠.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휴거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자, 이 사람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Please hold your judgment until after you've watched the video. I know many people will see the title and start attacking without even watching. Show some grace.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성경에서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많은 그런 목사님들과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참 이건 굉장히 불쾌한 얘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정말 이 스코티라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였을까요? 아직까지는 이때 23일이 오기 전인데도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했네. 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것은 진정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깨움의 역할을 했다라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분열되면 안 되겠죠. 주님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스코티라는 사람이 9월 23일 날 온다고 했는데 그 어린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왕관 쓰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 그림까지도 똑같이 한국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 파워포인트로 만들어가지고 9월 23일 날 휴거죠. 그렇죠. 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참, 저는 저것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버하지 말라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 자체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들 몫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스코티 같은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죠?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그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같은 믿는 사람끼리 그죠? 그래서 이 스코티라는 사람은 9월 23일 날 주님이 휴거한다고 우리를 했지만 결국 어떤 도그마틱으로 이렇게 그죠? 어떤 교리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이러한 모든 징조를 통해서 그가 깨어 있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코넬리우스 존스라는 사람도 굉장히 이 사람은 정말 열정이 주님 앞에 불같고 이 사람은 믿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사람은 결국 어떤 그런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9월 23일날 이렇게 휴거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하늘의 사인으로 과연 이 사람을 거짓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바리 스카라프라는 이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몰라. 이건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란가 봐요. 그러나 이 사람은 모든 비도의 스코티가 다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대부분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긍정적으로 반다. 결국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성경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 긍정적인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과연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일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사실 무엇을 믿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이 이러한 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베이스의 기반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죠? 23일날 이것은 Y2K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2012년에 마야 단락이 끝난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서 9월 23일날은 휴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본 것인데, 과연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이런 많은 사인들이 있었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트럼펫 기간, 이 트럼펫, 그죠? 9월 20일날, 오히려 23일 하루 이틀 전에 트럼펫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그죠? 휴거가 일어날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계시록 12장 없었어도, 그죠? 나팔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역시 이렇게 유대인이 저기를 기다리는데 거의 이런 게 같이 일치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Even without the Revelation 12 sign, people are watching for this every single year, not just this year.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고, 이제 트럼펫을 모든 사람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주님이 혹시라도 우리를 데리러 오시지 않나. 그러나,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주님에 대한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어떤 열정이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의 경종을 올려주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부릴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들이 분명히 그날을 알 수 있다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증거하냐면, 특별히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길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가 된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너희 어디서 들은 것을 기억하라, 굳게 잡아라. 만약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때에 내가 도적같이 이르러 너가 그날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사대교회에 준 계시록 3장 3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여기 맞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그렇잖아요. 5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그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한다고 했으면, 그럼 결국 이건 뭐냐? 서로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속에서 과연 그날에 휴고가 일어나지 않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 열정을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해서 예수님이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리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되리 이렇게 보였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기억하라. 어떻게 받은 것을 기억하고 굳게 잡아라. 그리고 회개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도적같이 이르러서 너가 알지 못하는 때 내가 이른다. 깨어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런 내용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Stop calling these people false prophets. They are doing this for our benefit. Do you think these guys like being called false prophets? 과연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닌 이 사람들을 예를 들면 거짓 선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죠? Even though for us and angels discernment before Jesus died on the cross.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시간을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묵상을 마치면서 분명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후반절에 땅에서 나온 이 새끼 한 가지 두 뿌리는 용처럼 말한 이자가 완전히 악성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이거든요.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용은 666 3일체인데, 이자가 나올 때 진짜 우리가 분별하여지고 이때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있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틀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매도하고 저것들 아니냐 하면 스스로가 남을 조롱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열정,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을 기다리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가듯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